할렐루야. 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 가니까 뭔 너무 우상단지들이 이렇게 많는지 막 그냥 격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의 철학도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의 신화의 진원지라고 할까요? 메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철학자들이 많고 지성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느새 그렇게 또 신화가 만들어져 가지고는 여러분 신화와 지성이 함께 간다. 그리스 신화를 족보를 얘기한다면 저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그리고 고대 바벨론 신화 그리고 이제 그 신화가 우가리 신화로 쭉 내려와서 그 우가리 가나안 신화가 어디로 갑니까? 크리테 섬을 통해서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예. 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사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던 우리는 세국 정책을 폈지만요. 또 희한한 것은 그런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게 참 무슨이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 뭐 소니 막 그렇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뭐 옛날에 필름 같은 경우도 일본이 최선 두자였잖아요. 근데 일본을 가서 적당히 다녀온 사람은 모르지만 일본 호텔마다 가보세요. 뒤에 신사가 있습니다. 뒤에 신사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왔다가 갔다가 호텔에도 신사가 있어요. 호텔에도. 예? 그래, 그 신사 섬기는 사람은 거기 가서 절하고, 그리고 저는 딱 절해갖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 듣보적 같은, 넌 누구냐? 예? 넌 무슨 신이기에 여기서 경배를 받느냐? 이 쪼다. 저 마음속으로 그랬나, 뭐. 아무도 안 볼 때는 진짜 해요. 예. 전 정말 꿈에 여러분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일본 귀신이요. 정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 파묘처럼 성령의 검을 들고 그냥 아작을 확 시켜버려요. 일본 신이 하도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가서 온천에 가서 다 기도하면 일본 귀신이 찾아오는데 왜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야 이놈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이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일부러 찾아가서 제가 싸움을 걸었고 우리 정원사님들은 신방을 왔는데 물리쳐버렸고. 근데 여러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빌보서 3장 7절로 8절로 올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사야 33장 6절도 기가 막혀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남산 구경도 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날 때.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사주 보고 점치고 하는 저 책상 하나 딱 두고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당사주 같아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새 2마리 두고 새가 뭘 딱딱 찢느냐에 따라서 점을 쳐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근데 누가 그 앞에 서 있느냐? 늙으신 높아 어르신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그냥 이해하겠어요. 그냥. 예? 우리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점잖하고 지성 있는 척한 넥타이 쫙 매고 머리 벗어진 이런 신사가 그 앞에서 점치는 모습을 보면 에라이. 내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새가 뭐 우리 운명을 해주는 것입니까? 에? 그랬더니 왜 남의 영업을 망치냐고. 내가 영업을 망치는 게 아니라 물어봤지 않느냐고 내가. 이런 참. 에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김북일 장로님이 왕년에 떡집을 했어요. 떡집을. 예. 떡집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떡을 납품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자기도 고민이 많았대요. 굿땅에다가 굿땅. 이 굿땅은 저 서울 이각 지역에 있는데 막 징을 치고 괭가리 치고 둥둥둥둥. 근데 최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고 싸구려가 3천만 원짜리 점이에요. 최고 싸구려가 3천만 원. 예. 정말로 비싼 굿은요. 참 무당이 온몸을 떨며 그냥 굿을 하는데 3억짜리 5억짜리도 있대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참. 근데 그 앞에 막 점쟁이가 막 그냥 둥둥둥둥둥 1천만만 동만 목사방 8리번 한다고 났으면 천천히 하여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양양으로 투피스로 차려입은 여인네 그리고 잘생기고 지성인처럼 보이는 신사 양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누구한테 기도한지는 몰라도 여러분요. 아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참 우리 이성근 장로님 대단하시네. 오늘 함께 18호를 같이 돌았는데요. 여러분 저 아무리 철야기도에 아무리 기고 날고 주일 예배 여러분 최 5번 6번 안 합니까? 수요일 1부 2부 하죠. 여러분 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 몇 억 바친 영혼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액수가 많으면 받아오고 하기도 하는데 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목적을 위하여 몇 억짜리 점을 치고 투수를 하느냐 이거요. 난 이걸 보고 진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격번하다 이 말이에요. 격번하다 이 말이에요. 자 17장 6절 17장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비느하스요. 비느하스. 팔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 미디안 여인들이 음란한 춤을 하고 부비를 하면서 그러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에 다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24,000명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것도 뭘로? 연명으로.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미디안 여인을 가한이 떼어 부어가지고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려왔던 이 시물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어요. 족장. 자, 이 족장이 저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고 난 이 이름은 내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막에 데려와서 또 여러분 간음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14절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어요. 왜? 시므리가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받느냐? 비느하스가 받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가서, 여러분, 조금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구약의 신정주의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협심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여자와 남자의 배가 뚫어질 때까지 창을 쑤셨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24,000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런 비너스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장막을 더럽혔던 저것들을 죽였던 그 행위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미디안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족속들을 칠 때 비느하스를 전쟁의 메시아, 대제사장에게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임시적이지만 전쟁의 메시아로 삼아 주셨어요. 자, 민수기 3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저기 비느하스처럼 사람을 죽이고 창을 찌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격분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그랬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요.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고 여러분 또 중세의 또 십자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마를 쫓아내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경건한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앞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했던 두 철학자들의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고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위 말하면 디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물질로 봤어요. 물질로 봤어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이 지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의 복합적인 결합과 분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자체도 원자의 조합과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히 물질적 차원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영혼 자체도 이 원자들의 조합과 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죽음이란 뭐냐? 원자의 흩어짐이라. 그녀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 인생은 한 번이고 죽음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 어른들도 무슨 결혼 사건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이요, 술이 얼큰하게 영이 그냥 스스로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코올 받으신 분들은 알코올 못 먹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면 그래요. 사람이요, 노세 젊었어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하무는 12동이요 달도 차면 기원한 자. 결국 이것도 쾌락주의적 그런 그 연상선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또 스토아 철학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 이분들은 또 이제 금욕주의. 금욕을 통해서야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고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들과 같이 논쟁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인생의 쾌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이 발동하고 그 정욕이 계속 잉태하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금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금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욕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사막의 교보들, 또 중세 수도사들에 의해서 세상에 이 금욕주의가, 아니 여러분, 금욕이 필요하죠. 금식도 필요하고. 근데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동굴성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동굴성자들은요, 삼액의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고행을 했던 은둔 고행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도 쬐지 않고 대소변까지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고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음식도 저 밑에서 광주리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내려주는 거 그걸 먹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막 그 스스로 자기를 그냥 자학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성화에 이른단 말입니까? 주상성자라고 하는 주상성자. 예. 주상성자 같은 경우는요, 참 나무 위에 살아가요. 나무 위에 살아가요. 하루에 딱 밥 한 끼 먹고 살았대요. 땅에서 긴 장대를 올려주면 나무까지 앉아가지고 여러분요, 그 나무까지 이름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그래,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잘 때도 나무가지를 붙잡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런 종교적인 고행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주상성자를, 주상성자.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시메온이라는 주상성자가 있었는데 깊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지어는 이제는 그런 성자들이 오늘 살짝 골프 라카룸 저는 소변 보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남자들 우통 벗고 말머무라 막 다녀볼 때 그냥 라카룸 보니까 이분들도 여러분요 중요한 것만 가지고 온 상체를 온 몸을 그냥 철사줄로 쑤시고 가시로 쑤시고 막 피가 낭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통을 걸어다녀요. 예?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참. 근데 와서 이 고행과 그리고 어떤 그 금욕적인 운동이 저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 근데 경건주의 운동을 꼭 꼬집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경건주의가 처음에 시작의 정신은 좋았지만 이마저도 뭐요? 외모적 경건. 예. 경건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외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태화되고 형식화되고. 저 미국에서는 여러분 퀘이커 교도가 있어요. 퀘이커. 원래 퀘이커 교도는 저 조지 폭스라는 영국 사람이 창시한 기독교 종파인데요. 이제 영국에서 핍박이 생기니까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퀘이커 교도의 특징이 뭐냐? 이들도 금욕을 하는 겁니다. 예. 금욕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예배 시간에 감동이 오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퀘이커라고 해요. 퀘이커라고. 예. 자, 강도 높은 금욕주의를 실행하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퀘이커예요. 퀘이커야. 한동안 여러분 미국 동부를 강타했던 근데 이제 퀘이커도 여러 종파로 나뉘어졌대요. 나뉘어졌대요. 떠는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고 떠는 각도가 어찌해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참.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전한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교한 거죠. 여러분이 백날 쾌락주의적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쫑긋하게 듣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살아나심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사건이고 무슨 진리인가? 여러분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설장입니다. 아덴 사람이 되었건 외국인이 되었건 간에 새로운 진리 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식으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초청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아덴 사람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바울은 일단 종교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과 심리적 공통 분모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들의 세계놓은 신들은 잡신에 불과하고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핏줄로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시인들은 길리기아 출신의 아라투스와 클레안테스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생이라. 헬라 문학에서 당시에 많이 쓰여졌던 그 인용구를 바울이 사용하면서 바울은 지혜롭게 이걸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쉬운 애화를 드는 거
여러분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17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저 그런가 보다 간과하셨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장 30절로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 뜬구름 얘기가 어디가 있어? 여기 조롱하는 인간도 있고요. 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또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란 말은 소수를 가리키는 건 분명하지만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우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실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아테네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닌 시절에 목사님들이 채플이 와가지고 바울이 아테네 가서 자신의 철학과 지성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소수의 영혼밖에 구원 못했다. 여러분 세상 학문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당신으로서는 최고로 은혜가 되었죠. 예. 여러분 고린도 전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우리가 은혜 받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이 말은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략으로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에 미루는 방법.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그런데
또 2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어떤 복음 전하는 행위의 실수를 여기서 지금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되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바울이. 자,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그리고 미신 섬기는 모습을 보며 분명히 한스럽게 여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분명히. 자, 23절 27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울이나 되니까 이런 철학자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여러분 자신 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신이 스스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말 건네기도 쉽지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몇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며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바울은 아덴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그 유명한 고린도. 바울은요 선교론적 교회 세움의 성향도 있었지만 그는 교회론적 선교에 몰두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 선교보다는 각 지교회를 가서 굳게 세워주고 그 지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이런 바울의 선교론적 교회론, 교회론적 선교론이 먹혀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보다도 바울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잘 기록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교론적 교회론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교회론적 선교론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데 후원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뒷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럴 때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4장 17절도 봅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세대된 교회를 여러분의 모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교회란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세대된 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가 되시며, 그리고 이 모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모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양복장이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 점치기 좋아하고 굿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분통이 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주야, 우리 교회 점치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 굿으로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언어가 함부로 바꿔지지 않아요. 평생을 다른 종교 믿음에 살아온 사람은 담임 목사라는 말을 몰라요. 아이고, 주지 목사님이신가요? 참,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버스를 몇 대 대절을 해서, 아이고, 예. 여러분 자기들 평생에 이렇게 큰 교회를 와본 적이 없대요. 저희 어머니가 대산댁이거든요. 세상에 대산댁네 아들이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지어버렸다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유 인사드리라고 우리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주인 아줌마시네요. 주인 아줌마. 그렇게 무지하셨던 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섬기고 또 이렇게 모셔서 초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절반 이상이 다 교회 다녔어요. 절반 이상이 다 다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 친척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65가 넘게 살고 계신데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형님들은 장로가 되고, 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하시고 포기와
교회론이 함께 올려 지교회를 세우며 그 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되 또 언제나 전도하며 또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